자,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가 이 뼈들을 이르살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두어. 예. 이때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실이가 간만에 쳐갖고 뒤꿈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 37장 말씀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이 와 닿아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성경은 같아요. 로고스는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는 매번 같지 않아요.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뭐냐면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이 단어가 저에게는 레마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너희 속에 두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 또 그것이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것, 죽었던 것이 생명을 찾는 것, 생기가 없던 것이 생기를 찾는 것, 소망이 없던 것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단어 하나로 함축될 수 있냐면은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멸절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빼빼 메말라가던 사람이 풍성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이 시들어가던 사람이 영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네. 성경에서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다는 것, 혹은 또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루는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속에 두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른 뼈라는 것 하나, 마른 뼈.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는 거죠. 이 수많은 뼈들은 우리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매장되어서 죽은 사람들, 그죠? 아니면 시체를 갖다가 그곳에 버렸거나 어쨌든 죽음의 골짜기예요. 많은 시체들이 있는,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 곳, 이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어있는 많은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라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 할 때에 보세요. 에스겔이 과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말을 할까? 우리에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그 처음에 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보고 뭐 순간 판단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이것을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현실과 부딪혀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서 바로 아멘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과 태도를 한 가지의 단어로 함축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언이에요. 대언. 대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이시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이 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죽은 뼈들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살리겠습니까? 이거 살린다고 이게 군대가 될까요? 이게 살린다고 어디에 쓸까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묻지만 에스겔의 생각으로 이것을 답을 하게 하지 않아요. 에스겔의 마음으로 이것을 답을 하게 하지 않아요. 에스겔은 이것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 오케이가 됐던 오케이가 노가 됐던 그 얘기를, 그 사람의 에스겔의 마음의 응답을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한 자리에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의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한 여러분들 막 눈물 콧물 빼고, 그래 우리가 뭘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건축하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젯밤에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심파를 쓰는 작가도 아니고,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어야지 돼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접근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뒤에는 뭐라 그래요? 속았다 그래요. 안 그렇던가요? 누가 와서 여러분 막 와서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물건 사주세요. 혹은 내 보험 들어주세요. 혹은 뭐 욕 있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 좋다 해도 그렇게 접근해서 찾아오면은 어때요? 마음 한쪽에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이쪽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니까 좀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그 화장품 코너에 가면은요, 그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메이크업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리스트 한번 발라보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와서 그분들 얘기한 대로 와서 발라요. 그리고 메이크업 해봐요. 그리고 봐요. 마음에 들면 어때요? 사지요. 그리고 그분이 메이크업 해주고 발라보시고, 손님 이거 정말 잘 어울리네요. 손님은 이런 톤을 이거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하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병을 고친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여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공격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응? 야, 오른뺨 하나 쳐놓고, 야, 성경에 오른뺨 말씀 왼뺨도 들어있잖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친 사람들에게 왼뺨을 댈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행하여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주는, 그죠?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내가 말을 하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른 뼈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 호흡, 이것을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6절 말씀 하나 볼까요? 6절 그 위에 보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6절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호흡을 주시고자 하는 마른 뼈는 무엇일까? 마른 뼈는 무엇일까?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른 뼈는 단지 죽어있는 그 뼈, 사람의 시체일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죽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들이 여기에서 무가치하게 다 죽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지만 바로 나라를 빼앗기고 정체성을 빼앗기고 가치를 빼앗기고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았지만 사는 것이 아닌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 호흡을 잃어버리니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11절에 중간 뒤에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말라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말이죠. 생명도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미래도 없고 우리의 삶도 없고, 그것이 마른 뼈만 남아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 그들은 이미 피폐해져 있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 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뼈들의 모습. 마치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앙상하게 말라있는, 내 마음이 앙상하게 말라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내 안엔 뭔가 삐쩍 말라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느낄 때 있죠? 배고프다 느낄 때.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가 고프고 찬양이 고프고 말씀이 고프고, 예배 때 와서 맨날 이렇게 졸아요. 예배 때 와서 맨날 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말씀이 듣고 싶고. 몇 명 없군요. 그런 때가 있어요. 막 찬양이 듣고 싶고, 막 기도가 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라 있는 때예요. 말라 있는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찬양에 은혜가 없고, 뭔가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기보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서서 찬양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뭔가 레마로 찾아오지 못하고, 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라 있을 때예요. 메말라 있을 때.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 때에 늦게 와요. 찬양 시작한 다음에 들어오고, 또 갈 때 언제 갈까요? 목사님 축도할 때, 아니면 목사님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럴 때 가요.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들어올 때 내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얼굴에 인상에 표정이 없어요.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 그리고 꼭 어떻게 해요? 혼자 뒤에 이렇게 앉아요. 사람들과 좀 떨어져 앉아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여기만 나가면 살 것 같아요. 여기만 나가면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교회 앉아 있으면은 뭐 가시방석인 것 같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설교 긴데. 그런 것이 그게 뭐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너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 더하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혼에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많은 뼈와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하심은 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진짜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도 이 많은 뼈는 어떻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펼쳤다면 봐야 돼요. 왜 이 마른 뼈와 같이 이들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졌을까? 왜 이들이 오늘 우린 다 11절에서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말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울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었고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호감이 있었고요, 전쟁에서도요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함. 두 번째는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겠죠. 그죠? 세 번째 뭐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 비교하면은 사건 사고가 많은 친구는 아니죠.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지는 순간 즉시 회개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사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의 육신이 튼실했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엔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사울은 얼마든지 왕으로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갈수록 말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항상 그가 성령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사울은 항상 생명의 길을 걷는다 했지만 항상 말랐고, 다윗은 항상 이 죽음의 길, 사망의 골짜기를 거닌다 하였지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윗은 그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이냐, 여호와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것이냐. 기억나시죠? 그거 뭡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멸절되어 나가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결코 소망을 이루어 가잖아요. 소망이 사라지고 멸절되어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졌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남유다보다 먼저 200년 먼저 나라가 멸망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아스르에게 끌려가고, 멸망하기 전부터 귀족 자제들은 볼모로 다 끌려가기 시작하고,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진짜로 삐짝하게 말라 앙상하게 될 정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나서 망해요. 마치 우리나라 이게 조선처럼 처음에 와서 하나씩 내어주잖아요. 처음에는 와서 일본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현대 문명을 가지고 와서 해주겠다. 근데 하나씩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조선이 망하고, 그죠? 일제 치욕적인 식민 치하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냥 한 번에 전쟁을 딱 망해버렸으면은 덜 할 텐데 하나씩만 딱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삐짝 말라가면서 나라를 빼앗겨요. 그렇게 빼앗겨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 딱 갔으면 또 그냥 괜찮은데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식민살인을 또 하기 시작하고, 또 그냥 또 바벨론 갔으면 좋겠다. 바벨론이 또 어떻게 해요? 메데파사에게 또 망해버려요. 이런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말을 이 말라인 뼈들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있던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에게도 찾아갔고, 목회자 집안에 살아났지만은 사채업을 하고 있던 마태에게도 찾아가고, 그죠?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라 있는 자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태어나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도 어떻게 합니까? 연결되어지고 심줄이 붙고 뼈가 붙고 살이 돋아나서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니 그 기운 속에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앙상하게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찌워지게 되고, 이 시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이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살아난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 중에 사자성어지 그런 말 있죠. 전화위복. 지금 우리에게 화인 것 같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 나는 지금의 우리의 시기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 시기가 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찾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1년의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1년의 시간에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화위복이 아니에요. 전화위복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안 맞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들어오는데 70년이 걸려요. 70년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돌아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죠? 거의 뭐 한 1500, 1000 몇백 년,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2000년 되는 거죠.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가. 근데 우리가 1년의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1년은 엄청 싼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이스라엘과 또 이 교회들이 무엇이 말라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되어지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진단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말라 있는가? 말라 있다라는 것은요, 말라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것들, 어쩌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말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뒤통수 한 번을 딱 친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잔뜩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세미나에서 나오고 예배 때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 21세기의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막 탁산 토론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 뒤통수를 딱 친 거예요. 목사들만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뒤통수도 다 한 번 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아침 되면은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와서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도 마음이 평안했는데 딱 터지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뜻모를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못 가? 뉴스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막 정의감이 불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식사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막 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저는요, 그것이 우리의 말라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말라있는 모습들. 이 말라있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들, 너희가 찬양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나의 드렸던 헌신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할렐루야. 이 메말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다 가져요. 아파트도 사야 되겠고, 땅도 사야 되겠고, 차도 사야 되겠고, 진급도 해야 되겠고, 월급도 올라야 되겠고, 적금도 넣어야 되겠고, 보험도 해야 되겠고, 세상의 소망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품으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서 다시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가치고 성도의 가치고 성도의 정체성이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며 존재의 가치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러한 것들,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해졌는지 우리는 알죠.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은 그런 분들 이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근데 예배당은, 교회는 그런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1세기에 예수를 핍박하던 시대에 그들은 서로 모여서 병낫기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겔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산다는 거. 다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뭐를 사나요? 군대로 살아나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군대일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섬길 것 같으면 제사장으로 다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군대일까? 왜 군대일까라는 거예요. 왜 군대일까? 하나님의 군대, 그것은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있었다면 너희들이 절대로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다시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걸으려고 앉아만 있으니까 다이나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라클 하잖아요. 미라클. 여러분 미라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사시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건강한 삶, 지혜로운 삶, 부지런한 삶, 사랑이 많은 삶, 또 재정이 풍성한 삶, 베푸는 삶, 또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가 많은 삶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체크하실래요? 한 3개만 체크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체크했나요? 그 체크되어진 마음이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꿈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에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선포였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네가 이 이름을 붙든다면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라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대언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자, 시작.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살아나겠어요? 옆에 잠자는 친구도 그냥 잠자겠네. 그럼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자, 대언하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자, 시작. 할렐루야. 네. 어떻게 옆 사람 보니까 살아나겠어요? 아니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겠어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아나겠어요? 옆 사람 좀 소망이 보이나요? 다행이네요. 아멘. 네. 이 도전적인 질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임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향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오순절날에 그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말라있는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속에 두었다.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열심히 아빠를 위해서 일한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논팽이에요.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탕진하고, 이제 그 짐승들이 먹는 그 주엽나무 열매 이렇게 주워 먹다가 어느 날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노예로만 있어도 내가 밥은 먹고 살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엄마 아버지 거 소중한 거 하나 깨트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반응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받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혹 남들이 내 아들을 보고 돌 던질까 봐, 페르나라고 욕할까 봐, 해코지할까 봐 새벽부터 그 아버지는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에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할렐루야,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얼른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느긋이 가서 막 포옹하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묻고 이랬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른 가고 막 옷 벗겨버리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고 신발 갈아신기고, 누가 봐도 집 나갔던 페르나 아들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게.
근데 보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그 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심어 놓으셨어요. 아들은 돌아와서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종의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요, 오래전부터 그 아들의 마음에 아들을 심어놨어요. 자신의 소망을 심어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소망을 주고 말라있는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메말라 있는 인생으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두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더 의롭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의 앞부분을 봤어요. 앞부분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때 내 모습처럼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누구였냐면은 저 먼 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저 끝에 주저앉아서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 데서부터 내가 다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누군가 너희들을 해코지를 알고, 누군가 너희들을 위협을 하고, 누군가 너희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풍성케 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먼 데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했던 인생들을 모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한대에 모으셔서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며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을 것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갈 텐데 성령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이유는 그 성령께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의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내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멸절됐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케 하십시오.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억눌렸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자유케 하십시오. 고통받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언약대로 성령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셨으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인도하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주시려고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찬양하십시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느 분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예수 나셨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을 찾는 사람,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느 분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예수 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던, 내 과거가 어떠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두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언약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미 찾아오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두어 우리의 고백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느 분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자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찾는 사람,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느 분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예수 나셨다. 자 빛으로 예수 나셨다. 자 빛으로 예수 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날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하늘
세상에